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2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말을 잘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말을 잘 부족한 이가 있으니 말로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그가 가진 신학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경험, 또 배운 학문들을 통해서 깨달은 그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 신앙의 고백이 기도에 드러난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2번이나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있고 구약 성경에도 다윗의 기도가 있고 또 솔로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개인이 경험한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 달리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보편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또 유심히 또 깊이 묵상하여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한 부분이고 솔로몬이 감사를 넘어서서 감격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면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에 하늘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우리 엄마는 하늘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으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용어를 표현해서 빌려보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모든 것은 3차원의 세계인데 하나님은 이런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서 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연속선, 그 배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바라보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지요. 솔로몬은 바로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 내가 이 건축한 성전에 임하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고대 인류는 신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소리를 듣고서는 두려워하면서 죽을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내가 이제는 망하였도다, 내가 이제는 죽었도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것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행하시겠다 하니 솔로몬이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영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네요. 감격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 전 추석이 지나서 보름달 보셨습니까? 예, 그 휘황찬한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는 다 감격하죠. 우와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달을 보고서 감격해 하는 우리, 근데 그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수천 개의 은하계를 창조하신 이 우리 흔히 우리 광활하다 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점 같은 지구라는 별, 그 지구라는 별 가운데서도 점같이 찍혀져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 나라고 하는 존재, 있어도 없어도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이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에서 보면 그런 내 삶의 자리,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솔로몬이 감격해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자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솔로몬은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두커니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에 관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 함께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가지는 슬픔에 함께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인간과 똑같은 삶의 경험들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체험들, 애환들을 다 경험하시고 심지어 사람이 가장 큰 아픔이요 슬픔이라 할 수 있는 죽음마저도 지고 가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마음의 소리. 우리 누구나 마음의 소리에 우리 스스로 귀를 기울여 보면 거기에 내 욕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드러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욕심이 들어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입술, 그건 어느 때에는 상스러운 소리도 하고 어느 때는 분노와 저주의 소리도 뱉어내는 이 불경한 입술의 소리를,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대통령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어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줬다고 우리는 다 기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감격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의 삶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자기 스스로 낮추시며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셔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텐데 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은 땅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모난 마음과 입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이 건축한 성전에 거하신다 했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했습니다. 이름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 계셔서 사람들을 만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성전은 지금으로 보면 교회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좁혀보면 그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인문지리를 가르치는 이프토안이라고 하는 교수의 말을 빌려보면 그는 공간과 장소를 구분합니다. 공간은 추상적인 곳이라면 장소는 구체적입니다. 공간은 막연하고 예매하지만 장소에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의미가 있고 거기엔 실체가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공간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있으니 이곳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삶의 의미가 있는 곳이 되어지고 이곳에 올 때는 막연한 공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체 속에 우리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흔히 디자인한다 하죠. 교회는 단순히 공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장소입니다. 예배당은 이 교회 예배당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과거의 예배당은 우리가 한 40-50년 전만 해도 이 예배당엔 아무나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른들은 금방 알 겁니다. 이 강대상에만 해도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공간으로 여겼죠. 근데 지금은 예배와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세미나도 하고 수많은 모임들도 하고 심지어는 그 모임 속에서 커피를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와서 이 예배당에서 먹기도 합니다. 과거 한 2세대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가 좋고 현재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의 자유로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져야 하지만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당에 대해서 가졌던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특히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카페나 모임방에 사람 만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도 침입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장소, 내가 그곳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믿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누가 예배당에 왔는가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 예배당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고 내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과 내가 소통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교회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성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인 택한 자,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만나는 땅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과 땅의 백성들을 잇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들이고 그 하늘과 땅의 우리가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어 이 땅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그저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멘,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이 엄청난 진리를 잊지 말고 솔로몬처럼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어우러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뭐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소식도 없고, 그리고 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건 내 뜻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하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 생활을 중단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과의 어우러짐, 소통의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보게 할 것이며 깨닫게 할 것이며 느끼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기도의 사귐이 지속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내 생각과 내 뜻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귀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개인된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길입니다. 우리 이 감격 속에서 예배당에 올 때든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날마다 기도하기를 쉼없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다.